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말라기 제3장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9쪽 말라기 제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광고는 오전에 드렸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11조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11조 설교를 할 때 말라기 제3장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8절, 9절, 10절 석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해봐라. 해보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것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대부분의 강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그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11조 해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냐. 그렇게 조건적으로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좀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런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과 마치 딜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냥 11조 잘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거기서도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일주일 가운데 7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게 해서 무슨 날?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날들에서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6일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루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일주일에 6일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고 하루만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와서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또 밖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일 교회에 와서 잘하는 것 같으면 신앙 좋다. 이렇게 평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제도와 주일 제도를 만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살 때 자가로 소유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가가 아닌 세 사는 분들이 있는데 세는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옛날에는 전세가 많았는데 요즘 이제 월세가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전세 사는 거하고 월세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전세는 들어갈 때 돈을 좀 많이 내지만 매월마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월세를 살다 보면 매달 월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 집은 내가 살기는 살지만 내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달 월세 내면서 실감을 하잖아요. 근데 전세를 살면 처음에 목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매달 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자기 집인지 아니면 새 집인지 모르고 그냥 지내기도 하잖아요. 전세 기간 될 때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게 하는 것은 그 하루를 지키면서 일주일에 다른 날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11조라는 것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내 것이 아니지만 그걸 드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제도가 11조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살면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집이다라는 것은 전세 기간이 와야 실감이 되지 전세 기간 오기 전까지는 남의 집이라는 실감이 별로 안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네게 아니다. 건강도 네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또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찾아보게 하려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11조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길게 보면 70년이잖아요.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 옛날 수명으로 따지면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나 손자들이 돌아왔고 늦게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살아서 1세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바벨론은 신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했겠지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 그 상당 부분 민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걸 뭐 우리가 간섭하냐.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었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자기 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가 신처럼 내 말 안 듣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 이런 식이 바벨론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바벨론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한다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못 지킨다는 거지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럼 니네들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포로들이니까. 바벨론에서 일 시키면 해야 되고 그리고 따로 모여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있을 때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게 됐는데 여기 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뭘 잘했을까요? 잘못하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달라고 그러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잡혀가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희미해지고 이거는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생활, 11조를 안 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수십 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안 해도 별로 마음에 끓이기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주일날 한 주 빠지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찜찜하지요. 굉장히 찜찜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찜찜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예 못 나오게 한 것이 상당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나오게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음에 끓이끼는 것이 거의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게 보면 3년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70년이 됐어요. 이 70년이라는 것이 보통 긴 세월이 아닙니다. 옛날로 말하면 거의 한평생 70까지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이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안식일 개념 다 희미해졌고 11조 드려야 된다는 거 다 까먹게 되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되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잘 지켜야 되겠다. 돌아왔으니까 11조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예배 출석 잘 안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잘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코로나19가 끝났다. 몇 년 됐잖아요.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돌아와도 옛날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만 빠져도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나님 벌 내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쩌면 좀 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만 그렇게 지내도 그런데 70년을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빠졌는데도 그냥 이렇게 살았네. 뭐 헌금 안 해도 그렇게 살아도 되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 70년 동안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돌아왔으니까 잘 지켜야지, 잘해야지. 이게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경우를 보면 제사장들은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다른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그것이 11조의 제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활을 거치면서 그거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흐려졌고 또 마음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워낙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히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을 용납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굉장히 징계받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인데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냥 이방신을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통혼하면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키게 되죠. 이것도 안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전에만 있지를 못하는 거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직업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은 더 황폐하게 되고, 일반 백성들도 찾아가도 제사장도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을 늘 갖고 가르치고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면서 제사장들이 입에 진리의 말씀이 떠나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 사람들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때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제물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제물들이었잖아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흠 없는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것만 찾아서 제물로 드렸었는데, 갔다 와서는 아예 제물로 안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가지고 성별하게 드리는 사람보다는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만 찾아가지고 헌금하고, 또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지폐 같은 것은 집에서 뭐까지 했어요?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다 그러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그 새 돈 찾아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그지 여러분도 있을라나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그 재정부의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너무 꼬개꼬개한 걸 드려가지고 기계로 못 센대요. 너무 꼬깃꼬깃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제 그런 게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렇게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뭐 구겨져도 돈이고 안 구겨져도 돈이고, 그 돈은 그 돈인데 뭐 큰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한 주만 빠져도 그렇게 마음이 끓이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없어졌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의 생활에서도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법도 떠나고, 그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도 제사 제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 뭐 뜨냐,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제사장들과 사돈관계를 맺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받게 되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는지 말라기서 1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뭐?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됐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재물을 안 드리거나 아니면 흠 있는 것으로 드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안 드리는 사람도 진짜 많아졌고 드리기는 하지만 재물로서는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나는 그래도 드렸다. 누구는 안 드리는데 나는 드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몸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로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몸은 돌아왔지만 신앙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말하고 있는데 도둑질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8절에서 말하면서 무엇이다? 11조와 헌물이다. 봉헌물. 옛날 성경에서는 그냥 헌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봉헌물이라고 그랬는데 11조와 봉헌물.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그 11조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드리는 이 봉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것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게 된 배경이 아까 포로 길을 70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심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세워서 경고하면서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지금 돌아와서 삶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반을 잘 닦아 놓은데 오면 괜찮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도 황폐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옛날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잡혀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터전이 완전히 다
다 망가지게 된 거지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지요, 논도 땅도 없지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또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악순환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제사장들도 말씀을 떠나니까,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돌아와야 되고 백성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보지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를 어떻게 금해요? 누구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하는데 그쪽 지방에서는 메뚜기 떼가 한번 내려앉았다 하면 파란 거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메뚜기 재앙, 이런 것이 그때는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메뚜기도 거머하겠다. 그리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곤 중 하나까지, 식물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되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성전을 짓게 하면서 성전 시작하는 기초를 놓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겠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까처럼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헛수고가 됐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말라기를 세워서는 경고하게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신앙의 부흥,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세워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벨론에 물들어서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11조 생활 안 했던 것을 하게 하고 봉헌을 드리지 않았던 것을 다시 드리게 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 하면서 일주일 가운데 엿새는 내 날, 하루는 주님의 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 하루를 지키면서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만든 제도가 안식일 제도요, 주일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11조와 봉헌 같은 것도 10분의 90은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전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11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세를 내면서 이 집 전체는 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처럼 10분의 1을 내면서 전체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찾아본 것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뭘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전에도 살펴봤는데 말라기 제3장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은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바르게 인정하는 믿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믿음의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에도 시간에도 내 건강에도 내 소유물에도. 그래서 오전에 잠깐 다윗의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29장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것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것을 준비를 했는지 2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5절 다같이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우리가 그냥 읽어서 잘 모르지만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이것을 준비한 다윗이 이거 다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정말 많이 드렸지만 왕으로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준비한 것도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원도 정말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다윗보다 덩치도 좋고 그 당시에 보면 왕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어쩌면 아담하게 생긴 사람이고 또 덩치로 말한다면 왕의 제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와 봉헌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